2022년 새해 주일 첫 말씀 1월 2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여러분의 새해 계획은 무엇이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는 새해마다 계획을 하나씩 세웁니다. 우리 전사님 새해 계획 뭐가 있죠? 없나요? 새해 계획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반성현 반성현 청년 새해 계획. 새해는 뭔가 하나 이루어야겠다. 생각해둔 건 없는데 운동을 좀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수현이 혹시 새해 계획 있나요? 아, 연애를 하고 싶다. 연예인이 되고 싶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정환이의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20살 새해 계획. 네, 운동이랑 알바. 혹시 무슨 알바? 아웃백에서 알바를. 부시맨 브레드를 많이 먹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온라인에 지금 혹시 우리 김소담 청년이나 김나은 청년, 이준희 청년 혹시 새해 계획 정해놓은 게 하나도 있으실까요?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특히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설교가 지금 갈 길을 잃어버리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근데 새해에는 뭔가 이제 올해부터는 뭔가 이렇게 저렇게 뭔가 내 삶을 바꿔야겠다 하면서 계획을 짜는 경우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올해는 뭐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올해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 저도 반성현 청년처럼 새해에는 좀 운동을 꾸준히 해서 언제나 저의 매년 새해 계획인 것 같습니다. 몸의 볼륨을 좀 줄여갔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넘겨볼까요? 실은 새해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잘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나, 2021년의 나, 지난 날의 나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새해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새해마다 가장 많이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어딘 줄 아나요, 여러분?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헬스장에 새해마다 사람들이 엄청 붐볐다가 설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사람이 그쵸 많이 줄어듭니다. 저도 거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 달에 뭐 한 달에 3만 원, 세 달에 뭐 10만 원 이런 헬스장을 등록했다가 한 달만 등록하고 두 달은 다니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함에도 뭔가 자꾸만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고 새해에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잘 살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과거의 나, 지난 날의 나, 후회되는 나, 이불을 찾던 나처럼면 안 돼. 그 아시죠, 여러분 영화에서 그 이렇게 인터스텔라였나요? 그래서 그러지 마, 그걸 먹지 마, 이 새벽에 그걸 먹으면 안 돼 했던 나 자신과 작별하고 미래의 나를 기대하면서 좀 더 새로워지고 남들 앞에서 인정받고 나 자신도 날 사랑할 수 있고 뭔가 그러한 대단한 나 뭐 대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나은 나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오늘을 계획하는 것이죠. 다음이요. 그러나 익숙하고 편한 과거의 나와 이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고, 네, 운동을 하면 힘들고, 그러나 배달의 특정 광고를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배달 어플에서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언제나 맛있는 음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먹는 얘기랑 제 건강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익숙하고 편한 혼자 노는 게 재밌고 연애를 뭔가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익숙하고 편한 과거의 나와 이별하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도 쉽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 아놀드 홍이라는 헬스 트레이너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작심삼일이
10번이면 한 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작심삼일을 3일 하고 실패하고 3일 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계속 뭔가 하다 보면 30일 뭐 한 달에 채운다 이런 얘기였던 건데 어쨌든 작심삼일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것처럼 심지어 뭐 작심 3분도 되죠. 네, 네 새벽에 참아야지 했다가 2분 뒤에 치킨을 시키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익숙하고 편한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그러니까 2022년 새해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다음입니다. 2022년 우리 설린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되살아 나리라라는 표어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반급품처럼 지켜보고 있다. 이게 급품 붙어 있는 것처럼 2022년에 우리 설린교회 교인들이 이 주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해봅시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꼭 어른들만의 표어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같이 이 설린교회 표어 이 되살아 나리라라는 주제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고 보려고 합니다. 짧지 않고 좀 긴 본문이긴 한데 한 절 한 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2절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네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넘겨주실까요? 제가 방금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말씀을 봤는데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냐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반복되게 읽었던 거 천자 계속 길이를 재보고 그 강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계속 재보니까 처음엔 발목이었는데 그 다음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는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찼다고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다음이요. 8절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아까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던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물이 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해 혹시 세계지리 시간에 배운 적 있나요? 정한 사해가 뭐죠? 정한 청년? 이제 청년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정한 청년 사해. 네, 죽어 있는 바다. 바다의 소금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을 사해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죽은 물이 사해, 죽은 바다예요. 근데 이 성전에서 흘러가서 가득 채워졌던 물이 사해라는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볼까요? 9절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물이 살아나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갖 생물이 번성하고 살게 된대요.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 여기 사해 나오죠.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원래 소금 염분 농도가 높으면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바다니까 바다 물고기는 염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 염분도 고쳐져서 많은 물고기가 살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이요. 그때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11절.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에스겔 성서인데 어쨌든 1절부터 12절까지 물이 흘러가면서 그 물이 성전에서도 흘러내려와서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가득 차서 사해를 깨끗하게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 죽어 있는 강과 그 물과 그 바다에서 생명들이 살아가게 하고 나무들이 다 날마다 열매를 맺게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고 우리 설린교회 주제가 되살아나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참고되는 그림을 갖고 와봤어요. 보시면 저기 맨 위에 있는 건물이 성전입니다. 저 문에서부터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와서 물고기도 살고 나무 열매도 열리고 뭔가 이 자연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이요. 생명을 되살리는 물. 성경에 나오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생명을 되살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의 근원과 시작, 그러니까 그 물이 시작된 곳은 어디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가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전은 어디일까? 이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이 있겠지만 그럼 우리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성전은 어디일까?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95, 509호가 성전일까요? 아니면 지금 건축물을 짓고 있는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00길 13-4가 성전일까요? 다음이요.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요한 네. 네,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라고 얘기하세요. 뭐 예수님께서 물을 뭐 생수 업체 사장님이셨을까요? 그래서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38절 보면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성경에서처럼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아까 생명을 되살리는 물의 의미처럼 예수님이 지금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 지금 되살아나길 원하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너희들을 새롭게 물로 가득하게 채워줄 거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배에서. 다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얘기하는 성경에 말하느니 아까 우리가 나눴던 에스겔서 본문이에요. 즉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단순히 그러니까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회복이나 우리 삶의 에너지나 우리 삶의 힘 이런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물이 흘러나오고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가득 우리를
채우게 하고 되살아나게 하는 분이 실은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물을 흘려 보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이요. 2022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설린교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되살아나리라라는 것들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굳이 다시 살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되살아나길, 새롭게 되살아나길이라는 의미는 생명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2022년 한 해를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2021년을 돌아봤을 때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우리의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러한 성소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 따라 성전이 돼요. 여러분들이 물을 흘려 보내는 물이 생명력이 가득 찬 물이 나중에는 그 차서 흘러 넘쳐서 우리의 옆에 우리의 주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물을 가득히 흘려보내어 세상을 새롭게 채워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그러한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